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저는 이 시간 시편 42편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는 17년 전에 있었던 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도 이 전염이 돼서 너무나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그리고 티벳이라는 나라는 그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임상 실험을 통과 안 했어요. 보통 백신이 만들어질 때는 임상 실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최종 실험을 통해서 치료제가 나오는데 임상 실험도 안 하고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17년 전에 사스, 또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는데 사스와 메르스도 지금 백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너무나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국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346명이 됐어요.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6명. 근데 이렇게 많이 퍼진 이유는 이단인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떨어져서 안 드려요. 무릎 꿇고 다닥다닥 붙어서 드리고 굉장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신분을 감춰요. 그래서 내가 열이 나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화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결국은 이걸 한 그 대구에서 예배 초소가 9,000명가량 예배를 드렸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거의 퍼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찾아내야 되는데.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온 사람을 입국 금지를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행 금지 대상 국가가 됐어요, 나라별로. 한국에서 얼마 전에 경북 상주에서 3.2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에 빠져 있으니까 지진은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지진은 큰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진이 더 무서워요. 왜냐? 신종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치료 안 받아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살아요. 알타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치료받는 거죠.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다 살거든요. 근데 지진은요 1초면 다 날아가요. 1초면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지진이 방송에도 안 나왔어요. 3.2 지진이었는데 얼마나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는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요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안 해요. 나가서 식당에서 밥도 안 사 먹어요. 사람도 안 만나요. 심지어는 교회도 인터넷에서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옮을까 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입구마다 그 센서, 열 감지기, 그걸 지금 다 설치하고 있대요. 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심지어는 식당도 열 감지기를 다 해놨어요. 식당도.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성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직분을 내려놓고 외롭게 고통과 질병 가운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마음이 점점 더 낙심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그래요. 조롱한다고. 너 그때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하냐? 그토록 열심히 믿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됐어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불안, 나에게 있는 낙심을 이기는 길은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낙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시편 42편을요 쭉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쭉 보면 내가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환경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 또 사람을 바라봄으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어떤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나의 꿈이 좌절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 실망해요. 왜냐? 나는 무능하거든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실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직업 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8가지였어요. 실패자는 누가 실패자가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못났다고 인정하라.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버리라. 얼굴은 항상 무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패자가 누구냐? 나를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은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해요. 믿음이란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아프게 한 말을 했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걸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아무리 인생이 험해도,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해도, 어떤 시련이 나를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늘 쫓겨다녔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고난과 시련이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볼 때는 두려워했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실망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낙심했어요, 다윗도. 근데 중요한 거는 눈을 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 이겼어요. 엄청난 대승리였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하나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로데암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나만 홀로 남았대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의 동역자를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엘리야 주변에 있었는데도 엘리야가 나만 바라보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이 자칫하면 문둥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뻔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서 내 병이 치료받을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내가 선물을 많이 들고 가질까 기쁨으로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딸랑 하는 얘기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닥쳐진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불안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시편 4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젊은 날의 그 앨범을 봐요. 젊었을 때를 사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사진을 맨날 보는 사람은 우울해져요. 젊었을 때 사진을 맨날 보는 사람은 마음을 낙심하게 돼요. 저도 제가 옛날 내 사진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피부가 좋았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비하니까 사갔어. 여러분, 과거의 사진을 보면은 낙심하게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종로에서 사역할 때
미스 강원 권사님이 계셨어요. 미스 강원 권사님이요, 늘 자기가 미스 강원이었다고 맨날 자랑을 해.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 보니까 그때 강원 미스 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똑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평준화돼 가지고 주름살 디그럭디그럭하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졌어요. 옛날에 그 미스 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할머니 권사님이나 저 할머니 권사님이랑 똑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빼어난 미모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밀리더라고. 희한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얼굴에 주름살이 좀 더 펴졌어. 얼굴은 평범한데 얼굴이 밝아. 근데 미스진 강원, 미스 강원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에 실망하면서 낙심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나 그걸 봤어요.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냐고요.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냐는 거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하게 돼요. 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찬송이 시작되더라고요.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는 주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면 돼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화려했던 때를 생각하면 난 지금 낙심하게 돼. 반드시 내가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 제가요, 강남에 80평짜리 아파트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80평짜리가 얼마나 강남에 그 넓은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화장실도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제 마음을 낙심시키더라고. 제가 가자마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데를 찾아오시다니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요. 한 번만 그러면 괜찮은데 입만 벌리면 누추한 곳. 갑자기 우리 집이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15평도 안 된 집에 살았어요. 갑자기 권사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니까 우리 집이 개집이 되더라고요. 열이 뻗치게 되더라고. 아니 80평이 어떻게 누추해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좁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를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나갔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돈 펑펑 쓸 때 생각하면 지금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넓은 집에 살았는데 지금 조금 집이 좁아진 걸 생각하면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과거는 기억하되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래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종에서 해방됐잖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구름꾼으로 불꾼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메추라를 만나러 먹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결코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침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됐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빛을 착 만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낙심이 찾아왔다가도 흔적도 없이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그래서 염려의 특효약은 딴 게 아니에요. 염려와 낙심의 특효약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떠나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 전문의로 유명한 어느 병원 원장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은 이분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기가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우울증에도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의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어서. 의과대학에서 내과를 전공해야 되는데 성적을 얻어야 되고 또 병원 인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턴이 끝나면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인턴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지, 환자도 돌봐야 되지,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찾아버렸어요. 그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숨도 못 쉬겠고 너무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서 출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해버렸어요, 출근을. 그래가지고 낙심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의사가 돼야 된다는 핑계로,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때 주일학교 거쳐서 청소년이기 시절 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니까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고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결국 인턴 과정을 잘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도 잘 마치고 유학까지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고 그리고 병원 원장까지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불안은, 낙심은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의 손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엄마의 손은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들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신기하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요. 근데 희한한 게 모든 재료가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는 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추가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너무 매워요. 양파가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마늘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맵죠. 생강도 매워요. 그리고 대파도 맵죠. 파도 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양념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냥 고춧가루도 맵잖아요. 저기 안 나왔는데 고춧가루도 그거를 확 집어넣어 가지고 막 버물러 버리면 신기하게 맛있는 김치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저걸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너무 매워서. 근데 엄마는 그것을 배추와 함께 버물러 버리면 신기한 맛이 나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손은 엄마의 손보다 더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지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들 다 은혜 속에 버물러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돼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그것을 버무르면 나도 모르게 은혜 받으면 내 신앙이 성숙되어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리던 일들이, 내가 마음 아파하던 일들이, 내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일들이 다 은혜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가지고 버물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안전지대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궁지에 몰려서 못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낙심에 빠졌는지 루터의 아내가 너무 남편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루터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토록 낙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토록 무기력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방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워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루터가 낙심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찬송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예요.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도토리를 찾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땅을 파면 도토리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땅을 막 팠어요. 도토리를 먹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는데 도토리가 안 나와요. 한 3일을 파다가 현기증이 나서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이 멧돼지가 쓰러졌어요. 벌렁자 빠졌어요. 뒤로 벌렁자 빠졌어요. 그때 멧돼지가요 딱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뭐가 보였냐? 도토리 나무가 보였어요. 도토리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후회되잖아요. 진즉 하늘 쳐다볼 걸. 우리가 멧돼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맨날 땅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땅만 바라보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딴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위협싸움을 당하고 사방이 지금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낙심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